할렐루야. 성도의 왕권 시리즈 11번째 시간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눕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다가옵니다. 그의 외침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고 회개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큰 죄를 짓고 돌이키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 쉽게 돌이킬 수 있던가요? 그 죄가 우리를 얽어매는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반복적이어서 자꾸 반복하며 그 죄 가운데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그 죄의 결과 자책과 또 자신의 그 잘못 앞에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어 다시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죄책과 자책에 막혀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자 무게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박차고 나올 수 있던가요? 아니요. 아무리 큰 많은 먼지구덩이 안에서, 어두운 먼지구덩이 안에서 있을 때 그 먼지를 먼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빛의 한 줄기가 내려질 때에 그 먼지가 보이는 것 아닙니까? 햇볕이 들어올 때야 비로소 내가 먼지구덩이 안에 있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 앞에 요단 강가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아버지 하나님 야훼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 앞에, 사랑의 고백 앞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내 힘으로 회개하여 그 죄를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감격적인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의 생명과 나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 강가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회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 결단도 아닙니다. 내 힘도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는 나의 그 강력한 힘도 아닙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죄로부터 끊어낼 힘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힘없고 능력 없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 힘도 아니에요. 그러니 회개도,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회복하는 것도 우리 어떤 자랑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나의 자랑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었기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끊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말이에요. 기가 막힌 사랑이죠.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세례 요한을 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한 자, 하나님의 나라 그걸 소망한 자,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통회하는 것 아니에요? 차복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경험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공격은 얼마나 큰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를 넘어뜨립니다.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죠.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경험했어요. 그 인자하심, 그를 향한 사랑 멈추지 않으심을, 그 죄로부터 끌어내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알고 있었고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도 세례 요한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회개는 그의 지정의 생각에, 내 마음에, 주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의 행동도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네, 그냥 알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네요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책과 이 자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로만 끝나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나 그런 죄 때문에 후회합니다,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 다시는 돌이키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인데, 내가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라고 하며
회개한 거리와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엎어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1세대가 죽자 약속한 가나안 땅에 2세대를 넣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그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는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다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로 다시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숫자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면 내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떨어져 나 잘난 맛에 사는, 나를 높여 교만으로 살아가는 그 죄인 덩어리들, 그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바꿔서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감정적인 그냥 자복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지정의가 모두 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고요. 저희는 삭개오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모든 그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에게 너 잘못했지, 너 죄인이지, 너 이건 잘못했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자동으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 죄송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심지어 모두 다 배상할게요. 이게 삭개오의 반응 아닙니까? 도끼같이 무서운, 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하는 말이 그 삭개오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만나주셨기에 그가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운 도끼가 삭개오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말씀 앞에 돌이켜 자복하여 세례요한 앞에 나오는 자입니까? 아니면 마음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열매는 맺지 않고 그냥 그래 하면서 나아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할지, 아니면 나의 생각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갈지 말입니다.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너의 집에, 너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 사랑으로 고백하여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랑으로 애쓰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 고백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내게 먼저 초청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맺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